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짧은 본문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이름을 주신 14절이 빠졌네요. 14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되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히 복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예배 장소가 바뀌었는데 되게 슬기로운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기 3층에 잘 찾아오셔서 감사드립니다. 3층에 올라오는 조금 불편함이 또 수고가 있기는 했지만 그 허슨 테일러 홀에서 거기 에어컨이 고장난 곳에서 선풍기도 없이 1시간을 그렇게 있는 것보다는 여기가 훨씬 낫습니다. 훨씬 우리 지난번에 한번 해봤는데 할 게 못해요. 여기 시원한 데에 올라와서 하는 게 훨씬 낫고 또 이게 평소 같으면 여기 다른 미니스트리가 쓰기 때문에 꼼짝없이 거기 있어야 되는데 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곳이 비어 있어서 또 올라와서 시원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잘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과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함께 서로 얼굴 보고 또 하나님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기도문이죠. 기도문. 본문에 보시면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가 1장에 나와 있는 기도와 또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보시면 1장의 기도하고 3장의 기도를 색깔을 달리해서 제가 표시를 해봤는데 1장에도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3장에서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빈다 이런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풍성한 은혜가 그리고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깊이 넓게 알게 된다.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을 알게 된다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의 능력, 또 예수님에 관한 말씀, 그 3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1장에 있는 기도와 3장에 있는 기도가 거의 내용이 같은 기도입니다. 본문의 구조를 보시면 이제 3장 14절 15절은 도입 구조, 내가 하나님께 너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가 그 본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1절이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 본 내용, 기도의 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 기도의 본 내용이 16절부터 19절이 한 문장입니다. 중간에 마침표가 없어요. 한 문장이죠. 기도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쭉 끝낸 거예요. 본문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게 문장이 어디서 끝나나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끝나는 부분이 없고 16절에서 19절까지가 그냥 딱 한 덩어리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한 덩어리 내용을 한 문장인데 그거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이 이 희나라는 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되어진 문장 3개로 주어진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이 희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in order that 혹은 so that 이런 구절인데 이 희나 도 휘민 이 한 구절하고 18절에 희나 엑시스 수세테 요 한 절하고 희나 플레로세테 요 한 절하고 이렇게 세 구절이 전체의 내용을 이끄는, 그래서 영어로 보신다면 in order that, so that you may, so that you may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너희가 뭐뭐를 할 수 있게 되어지면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한 절을 따로따로 떼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희나도 휘민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카타토 플루토스 테스독세스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서 두나메이 힘을 주기를 원한다. 이 두나메이가 다이너마이트가 이제 여기서 나온 단어죠. 그 힘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투부정사가 2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to be strengthened, to dwell. 뭐를 강하게 하냐 하면 그의 성령을 통하여서 그의 영을 통하여서 속사람이 강하여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안에 거하게 되어지기를 원한다. 사랑 안에서. 그리고 여기 분사 2개가 붙어 있는데 뿌리가 박혀지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너의 속사람이 강해지고,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게 되기를 구하는데, 예수님께서
거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냐면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가볍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되는 것이냐? 성령님을 통해서 되어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냐?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하나님께서 파워를, 힘을 주셔야 그런 것이 가능해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속사람이 강하여진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속사람이 강해지는데 그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해진다. 겉사람이 강한 거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겉사람이 강해 보이는 거. 그런데 속사람이 강한 건 잘 모르죠. 속사람이 강한 건 어떤 것인가요? 속사람이 강한 거. 일단 속사람이 강한 것은 생각이 바른 거죠. 생각이 바르고 정직하고. 생각이 바르고 정직한 게 무엇으로 되느냐? 성령님으로 되어진다. 속사람이 강한 것은 우리의 정서 상태가 강한 거죠. 그것이 무엇으로 되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되어진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에게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잘한다고 해주고, 그리고 잘못했을 때에도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고, 이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되어진다.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생각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다.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사고방식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교육이나 이런 걸로도 쉽게 되는 것이 아닌데,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간다 하는 뜻입니다. 생각이 바르고, 그리고 생각이 상식적이고, 생각이 정직하고,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가정의 한 형제들 중에서도 그 가정에서, 좋은 가정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참 괜찮은 사람들이고 괜찮은 가정이고, 아이가 반듯하게 잘 자랐구나, 아이가 상식적이구나, 아이가 정직하구나, 아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구나, 아이가 바른 삶을 사는구나. 그런 아이를 찾아보는 게 쉽지 않고, 사람들이 뭔가 잘못되고 뭔가 어려운 과정에서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사람들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그렇게 속사람이 강한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 그렇게 많이 볼 수가 없는 것인데,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는 사람.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주변에 많지 않습니다. 잠깐 어떻게 사람들하고 대할 때에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는 것을 잠깐은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아주 코너에 몰렸을 때, 굉장히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는 그런 상황에서 참 차분하고 안정적이게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이고 주변 사람들을 불안하지 않게 하고 불편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속사람이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 이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기초가 닦여져서 우리 마음에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깊이, 얇게가 아니라 아주 깊이, 기초를 아주 깊이, 그것이 어떻게?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이 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사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에베소 교인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 이 첫 번째 문장만도 엄청난 일이죠. 이런 일이 되어지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죠. 바울 자체가.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그러한 삶의 궤적을 바울과 같이 이제 따라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그거를 통해서 너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인데, 그 첫 번째는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 무엇을 이해하느냐? 그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하면 좋겠다는 것을, 어떠한지를 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노나이, 또 알게 되면 좋겠다. 예수님 지식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면 좋겠다. 첫 번째 구절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두 번째 구절은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를 알 수 있으면 좋겠다. 지식을 초월하는, 지식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으면 좋겠다. 지식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경험을 통해서,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으로, 그것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를 알 수 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사랑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거죠. 경험으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편차가 있을 건데 어떤 편차가 있을 거냐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깊이 넓게 길게 아느냐에 대한 편차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굳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라도 이 땅에서라도 편차가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그 양과 질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차이는 우리가 살면서 비교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 많이 가졌느냐, 많이 배웠느냐, 외모가 어떠하느냐,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편차입니다. 그런 것들은 사회적인, 경제적인 어떤 차이에 의해서 상당 부분 규정이 됩니다. 그리고 한계가 그어집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아는 이 지식을 뛰어넘는 예수님을 아는 암, 이것은 교육 수준과 관계없고, 그리고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와 관계가 없고, 외모가 어떻느냐와 관계없고, 집안이 어떻느냐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지식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그 어떠함은 어떨 때는 아무런 배움이 없는, 평생을 허드렛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심부름을 하고 그런 어려운 인생을 산 그런 전혀 지식이 없는 어떤 시골의 할머니가 오히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에서 많은 성취를 이룬 사람보다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그 깊이와 그 농도가 어쩌면 훨씬 더 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우쭐해하기도 하고, 기가 죽기도 하고, 주눅들기도 하고, 기운이 없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거는 다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는 누가 더 하나님을 깊이 넓게 진하게 아느냐, 경험했느냐, 그것이 더 훨씬 중요한 차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가능하면 깊고 넓고 컸으면 좋겠다. 모든 에베소 교인들이 그러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 바울의 기도,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너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충만함,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충만함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충만함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함은 이거죠. 하나님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것은 더 필요가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 단 둘만 있어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어떤 것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충만함이죠. 이 세상에는 이런 충만함이 없습니다. 뭘 채우면 채울수록 더 허기가 지죠. 뭘 채우면 채울수록 와, 너무 충만하다. 이제 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것으로 더 충만하다. 그런 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 눈에 좋은 거, 우리 생각에 좋은 거, 우리 마음이 기쁜 거, 이것이 오래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것을 찾으면 찾을수록 갈증이 더 더하는 것이, 그것이 이 세상에 충만하다고 하는 것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 충만함은 하나님 한 분으로 더 이상 나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앉아있는, 하나님과 마주 대한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이 나를 감싸 안으시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 귀한 순간이고 그것 외에 더 이상 다른 것을 추구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 이것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충만함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체험으로 알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이런 순간들을 많이 경험하고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일도 많이 하려고 하고 성취도 많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해드리고 싶어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올려드리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순간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진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거기에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는 그런 상태이죠.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나 아니면 20세기의 영성가 토마스 머튼 같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를 경험한 거죠. 오늘 현대 교회와 현대 교인들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이러한 수준에 이르며 이러한 것들을 자주 경험하면 좋겠다. 그렇게 되는 상태까지 우리의 영성이 자라나면 좋겠다. 이게 오늘 바울의 기도입니다. 종합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힘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해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진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한 문장이라는 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문장이라는 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이게 왜 바울이 뛰어난 문장가라는 것을 이제 이 문장을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거를 한 문장 안에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그리고 우리 신앙의 과정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그 기도 안에 다 포함시켜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또 한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또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구조에서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이후에 4장, 5장, 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4장에는 성도의 하나됨, 성령으로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이 다른데 그것이 다 한 몸으로 교회를 이룬다, 이런 내용이 있고, 또 거룩한 새 사람을 입고 5장에 하나님을 본받고 도덕적으로 성결하고 빛의 자녀가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6장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종은 상전을 하나님 대하듯이 하고 상전은 종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싸움에 대한 내용들이 4장, 5장, 6장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3장의 이 기도문은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을 마무리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4장, 5장, 6장의 실제적인 지침, 실제적인 가르침을 하기에 앞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의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4장, 5장, 6장 이 실천, 말씀의 실천, 삶의 실천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다 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면 우리는 나 자신이 너무 실망스럽고 나 자신이 불안하죠. 내가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앞서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네 스스로 너 자신을 믿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너의 속사람을 바꿔주시고 예수님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충만함을 네가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보통 사람들은 해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실천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한 믿음과 격려의 기도의 말씀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신 이 기도의 축복은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축복의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보실 때 나는 참 부족하고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스럽고 내가 하는 일들은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상황은 답답해 보이고 할지라도 오늘 이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여러분들이 깊이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면서 여러분은 조금씩 다른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아서 실제로 역사하고 능력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어마어마하고 놀랍고 충만한 축복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축복의 기도를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축복의 기도의 말씀들이 조금씩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생각나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깊은
양분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방향으로 조금씩 변화되며 이 깊은 참 신앙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